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5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엄대 말씀이 무엇보다도 체험되어져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밭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첫째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회개가 터져야 된다고, 회개가.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보다는 회개가 터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봇물 터지듯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확 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 켜켜이 이렇게 쌓여있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만큼 쌓여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길가밭과 같이 내 마음 안에 아주 두껍게 이렇게 단단하게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쌓여있는 이 회개가 죄성, 상처, 쓴뿌리가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과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주님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이게 약점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성결 이런 의미도 있고 성경에 보면 또 깨끗하다 그런 말도 있죠.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예표.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조화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그런 우리가 이래서 물로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영적인 의미. 그래서 예수님 보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죄와 마귀 역사, 상처, 쓴뿌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결,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이 성결의 의미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이제 남성교회 때의 말씀을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25절에서 27절 말씀도 보면 영적인 공식이 이렇게 조언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식이 딱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해방을 맞아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일 해야 할 것을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조함들이 핵심적인 팩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25절 좀 말씀해 보면, 맑은 물을 그랬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랬어요. 맑은 물을. 성경에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침례를 침례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죠.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님도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하시다 그 말은 오시다 가시다 이 말인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침례를 받은. 그럼 물속에 다 잠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또한 그 피는 구원을, 죄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완성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맞추시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조함들, 예수님 침례를 의미하는데, 그 침례는 저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조함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이 언제 가장 잘 역사하시느냐 하면 조함들이 회개할 때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회개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또 자꾸 회개할 것을 들춰내신다 이 말이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회개를 못하게 하거든. 그래서 더러운 마음, 이렇게 진노의 마음을 갖고 가도록 그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말씀입니다.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어 그 말이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따로따로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내게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면 신기해요. 조합들이 이제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것도 조합들이 확실하게 어떤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떤 근심, 걱정,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면 신기하게 그 문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싹 없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마음이 기쁨이 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소위 씻겨 나가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 이 말씀은 공격 무기도 되지만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공격 무기가. 그리고 마귀가 어떤 걸 공격해 올 때 또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들어야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언들이 이제 적어도 말씀이 이렇게 와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행동을 옮길 때도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미운 마음이 올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딱 와줘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적용하면 미운 마음이 없어지거든.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성질나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 들어가면 그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착착 와지면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없거든. 저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일 확신이 들고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는다든지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더러움의 세력, 악한 세력,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신기하게 떠나가 버려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면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좀 했으면 조함들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만이 새 마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 뒤에 가서 좀 상고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 말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꾸불꾸불했었는데 조금 반듯했다. 그게 새 마음이 아니에요. 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그게 새 마음이요. 거룩한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구별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착실하지만, 그러니까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고 하나는 본죄적인 영적인 자범죄. 내가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그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금더 속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도 않고 주일날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하죠. 나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엇보다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함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요, 사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런 확신도 와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 이야기,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뭘 상징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와 씻음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저기 보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룩함, 그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조원이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도 자꾸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죄성, 상처, 쓴뿌리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소위 내 기도의 힘이, 기도발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파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땅을 파다 보면 단단한 땅은 막 파기가 어려워. 근데 깊이 이렇게 파다 보면 이제 파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막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서 회개도 나오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몰랐었구나. 이렇게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 물로 씻은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말은 이제 물론 다 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 때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피를 통해서 새 언약,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아림들이 늘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주님. 성화,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성령께서도 그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왜? 깨끗해져야만,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의미, 조원대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꾸 이렇게 천국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보면, 10절까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잖아요.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다 못 읽게 생겼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에 앞서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가르친 내용인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이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면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냐면 저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그러니까 이 팔복이 이루어지면 뒤에 부분이 다 알아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시편 1편에는 그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150편 보면 뭐 다윗의 시 뭐 이런 애인데 시편 1편은 무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 1편이 체험되어질 때 150편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 팔복이 이렇게 믿어지고 이것이 실제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팔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이제 체험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을 보면은 저런데 세 가지만 좀 이렇게 알아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그 창세에서도 보면은 6일 동안 창조했는데 그 앞에 세 가지를 통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빛을 넷째 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팔복도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여기서 옷에 자꾸 다니까 그러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주신다고. 천국. 이렇게 하니까 글씨가 가난하다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자꾸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가 좀 은혜 받아봐야겠다, 막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늘 배고파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자꾸 잘 먹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체험해 본 사람이 자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는 그랬어요. 애통. 그럼 뭐가 애통하다는 거예요? 좀 더 죄에 대해서 좀 애통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와서 이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분명히 청결함이 와지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에 대해서 애통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위로를. 막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랬더니 위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거기에 자꾸 얽매여 가지고 그래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죄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를 했으면 담대하게 가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하고도 자꾸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하거든요.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수법을 그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저도 처음에는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가?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좀 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흙밭을 부드럽게 골라놓으면 작은 씨를 뿌려도 그냥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해지면 뭐가 와지냐면 말씀이 와져요. 말씀이 와져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바꾸거든요.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와 이름들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흙덩어리가 더러워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진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행위로,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위가 더러워지니까 앞에 그 17절인 데서 보면 땅이 더러워졌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유해지면 말씀이 와죠. 말씀이 와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러니까 축복을 빨리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응? 제가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이제 집사님한테 기도해 주면 우리 한국에 땅이 감추는 걸 많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나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손녀에게 몇십만 원 주겠냐 이 말. 안 준다 이 말. 왜? 관리를 못하고 다스릴 줄 모르니까. 근데 조합들은 막 지금 막 1, 2억 주면 나는 잘 쓸 것 같죠? 우리 생각이요. 아니, 안 그래 실질적으로? 왜 돈을 많이 줄 때만 잘 써? 적게 줄 때도 더 잘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이렇게 10,000원 있을 때 1,000원 잘못 쓰면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잘 못 써요. 그래서 조가림들 이 세 가지를 알면 이제 여기 보면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 그래서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는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부르다 그랬어요. 배부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팔복은 조원들이 자꾸 사모하고 이렇게 가면 배부르게끔 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곱셈으로 이렇게 이제 좀 풀었거든요. 곱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것으로만도 이제 덧셈적으로도 반나올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다. 요거 하나만 가져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이제 조언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심령하고 심령이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와 이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연결되어져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연결되는다면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그랬어요. 궁휼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궁휼히 여겨주십니다. 조함들이 궁휼의 복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노인가요? 천국에 갈 때 궁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궁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이거든요. 조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궁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빨리빨리 받습니다. 왜? 내가 양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오. 알았어. 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빨리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긍휼히 은혜를 받아요. 때로는 말씀 보면 조건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주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막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상하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고 그래요. 옛날에 그 순창 고추장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개척교회나 이렇게 목사님들 후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는 더 후원해주고 싶대. 근데 어떤 교회나 목사님은 후원하던 것도 끊고 싶대.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교회나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해보려고 말을 쓰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게거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누가 나를 보면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와야 돼. 누가 나를 보면 뜯어가려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 이상하게 그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으면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후원도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거든요. 가난해도요, 교회들도 보면 가난해도 도와주고 싶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맨 육신적으로 가고 영적인 걸 모르고 가면 도와주는 것도 끊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조합들이 이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때마다 일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디모데후서인가에 나오거든요. 1장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이 긍휼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마음이 막 가난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마음이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 그래서 이 애통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같이 가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고구마 이렇게 캘 때 보면 뿌리를 하나 잡아당기면 막 따라오듯이 이게 말씀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쌍이 있거든요. 쌍.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봄.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함들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거룩해지면 성결해지면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뭉뚱그리면 예수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 마음은 깨끗하고 죄가 없고 성결하다 이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이거잖아요. 물론 너희를 씻어 성결하게 할 것이요 정결하게 되되 그랬잖아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정결하게. 그래서 조원들이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관건이고 핵심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 조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저에게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예수를 만나도록 그걸 가르쳐줘요.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 나 만나게. 그러면 종으로서 저는 할 일을 다 한 것이더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조합도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래 뭐가 돼도 되고 내가 신앙도 자라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강단에서 농담도 하지 말고 다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네 자식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거나 죽어가면 웃어가면서 초상 치르고 병원에 가냐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영혼을 보면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웃기는 소리 농담이 나오냐 이 말이죠. 애가 타야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이나마 아비 심정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마음이 안 편해. 이 영적인 걸 아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못된 생각으로 이 영적인 것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마음이나 편하고 어디 가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그냥 어디를 가도 마음이 안 편해. 못 믿어서가 그래 아니에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려고 하거든요. 4월 달에 제주도에서 우리 침례교 목회자 성장대회를 하는데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옵니다만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표를 끊었다가 수요일 날 비행기를 다시 바꿨어요. 아이고 이용규 목사 유별나 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영적인 걸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아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그날 하루 수요일 날 쉴까? 별스런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그랬잖아요. 화평.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온유해지면 어디를 가도 사람과 어떻게 돼요? 화평해져요. 여기서도 이제 화평케 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험들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 자꾸 화평하게 하고 자꾸 하나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 사람만 오면 뭐가 뒤틀려져 버리고 그냥 불안하고 그냥 하나가 안 되고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구중물을 일으킨다고 하듯이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져. 그 사람을 만나면 화평해져.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화평해져야 돼요. 그래서 둘이 모여도 화평해지고 셋이 모여도 화평해지고 열이 모여도 화평해지면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 화력을 발산할 수가 있거든요. 화평 속에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화평한 마음을 가진, 주님 마음 안에서 화평한 마음을 가진 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2사람, 3사람, 4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불안하게 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화평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조언들이 앞에 3가지만 이렇게 암송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걸
앞으로 읽어도 연결해도 되고 앞에서 뒤로 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게 팔복은 곱셈으로 덧셈으로 이렇게 풀어도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화평하게 한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말씀 받죠. 말씀 받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죠. 복을 받죠. 또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번째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또 의가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의를 따라가면 핍박을 받아요. 핍박.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조화롭게 팔복을 이루어서 온전한 복을 받아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한마디로 팔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 안에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천국.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으로 이렇게 사셨어. 우리 예수님이 팔복을 이루셨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어. 그리고 천국을 주시고 천국으로 가셨어.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 팔복의 은혜가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결, 청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에스겔서 36장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결할 때 팔복이 다 임한다 이 말이죠. 정결할 때. 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25절에서 보면 왜 어디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어디에서 정결하게 하는가? 자, 이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결은 두 가지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중반절 보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우상숭배. 모든.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되면 다 이룰 수가 있겠더라고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상 안 가는군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모든 더러운 것이 그럼 뭔가? 모든 더러운 것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모든 더러운 것이 뭔가 하는데 자, 그 에스겔서 3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고국 땅에 거할 때, 예루살렘에 거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뭘로 더럽혔다고요? 행위로 더럽혔다고 해서 행위로. 이게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와 이름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두 가지, 영적인 복, 우리는 환경적인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행위로 뭐가 더러워졌다고 그랬어요? 땅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걸 땅으로, 저기서는 땅으로 표현해서 땅. 그러니까 조합된 환경이, 사업이, 일터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행위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더러우니까 행위가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위가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성화시키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기 춘천으로 간 집사님이 있는데, 김혜숙 집사님이 아니고 다른 그 집사님이 여기서 서울서 인터넷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춘천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장에 갔는데 신방을 추울 때 안 갔습니다. 더울 때 갔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느낌이 뭐냐면 추울 때 냉골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가 막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들어가면 푸근한 그런 느낌을 느껴요. 근데 큰 교회라 할지라도 보면 쌀렁해가지고 냉골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교회를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면 수십 년이 되었어도 교회 하나 뭐 하나 까딱 안 고칩니다. 그대로 있어요. 성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 생활도 않고 영적으로 싸움을 안 하니까 교회도 영적으로 어둡고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땅에 있을 때 행위가 더러움으로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지.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이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붙여요? 복부터 안 주셨다니까요. 바로 마음, 이 행위를 모든 것에서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행위인데 행위를 정결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죠.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안 되면 범사도 안 돼. 강건하지도 않아. 우리가 그거 알아요.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땅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땅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조합들 무조건 막 복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결해졌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회개할 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성결하게, 모든 행위 더러운 것에서 그건 행위가 더럽다고 우리가 아까 17절에서 봤어.
그리고 행위가 더러워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더럽다는 건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식 원리를 알고 감으로 조함들이 체험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또한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